중동 지방을 다녀봤는데요. 그곳에는 무슬림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상당한 핍박이 있어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북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도 핍박이 많잖아요. 놀랍게도 그쪽 동네 가면은 그 핍박이 그대로 있어요. 정말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 터키 쪽으로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탈북한식으로 탈고향을 해서 그쪽에 이제 피라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분들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이 상당히 많은데 예컨대 성경을 들고만 있어도 잡혀가고 그래요. 이번 내가 세미나 가운데 한 이란 사역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가 그곳에 이제 책들을 많이 이제 뿌렸는데 제 책을 들고 이란 안에서 이렇게 나눠주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다시 도망 나와서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옥 안에서 한 10명 정도를 개종시켰대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상당히 힘든 것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분들, 여러분들처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 본국에서 나와서 조금 자유스러운 나라인데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대로 항상 삶에 만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이 이제 저를 괴롭히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소위 기독교인들인데도 보면은 삶 속에서 항상 걱정이 많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 100%다 그래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특히 자녀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또 건강 걱정하고 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보면은 걱정을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겠어요?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전 세계에 똑같아요. 제가 이 잘 사는 나라 미국이나 카나다가 똑같아요. 기독교인들인데 항상 마음속에 불안하고 거기다 또 누가 잘 되면 질투, 시기 많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워요. 왜? 예수님을 믿는 태도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누가 좀 잘난 사람 보면 반만 없고 찬양할 때는 손 올리고 찬양하는데 딱 찬양 끝나고 의자에 앉으면 영도 반만 없는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저 북한이라는 저 땅에서 더 좀 잘 살기 위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네. 말로만 이해지 진짜. 진짜 행복합니다. 잠깐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료 중에 대부분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아멘 하는데도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눈만 뜨면 자식 생각만 하고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가 또 환경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24시간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냥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 이게 이제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모든 사람의 고민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건데 어떻게 생각을 바꿔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그러면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는가?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못됐는가? 내 고향인 저 북쪽도 그렇지만 남쪽에 내려와도 똑같아요. 싸움질하고. 네? 이게 뭐 자꾸 환경만 좋아진 것 뿐이지 똑같아. 이게 왜 그런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100%는 못하지만 조금은 해결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내 생각이 변하면은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우리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재림에 오기 그 시대는 환경이 엄청 나빠질 거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정말 너희들 견디기 힘든 사회가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지옥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악하게 되고 모든 사람, 교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더한 교회가 많죠. 목사들도 가톨릭 신부들도 성공의 신부들도 다 부패해지고 우리 개신교 목사들도 다 부패해지고 교인들도 대부분이 부패해지고 이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올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견디며 살아야 되냐가 우리의 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 이럴 때 잘 견디라 그랬어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셨고요. 잘 견뎌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견딘다는 말은 뭐예요?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견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견디기 힘든 시대 분명히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잘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을까가 우리 과제예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견뎌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환경은 더 나빠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견디라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돈 많이 버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하세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에 잘 견디게 우리가 견딜 수 있는가? 이 해답을 찾는 게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이런 분들 되시라고 오늘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미 팀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약한 세대에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찬양에서도 했지만 우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게 정답 중에 정답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잠깐 노력할 수 있지만 그 노력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요. 이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분은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잖아요. 핍박이 엄청 많았을 때인데 이분의 편지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항상 이분은 편지를 쓰실 때 편지 시작에 인사할 때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항상 첫 마디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꼭 이 말씀했어요. 모든 편지. 그리고는 편지를 딱 끝나실 때 항상 마지막 인사만 할 때 다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시작이 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받은 사람은 그 당시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대를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어요. 겁 없이. 환경은 더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신학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끝날 때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요한도 똑같았어요. 그분도 그 유명한 요한 계시록을 썼잖아요. 그게 주로 95년이거든요. 그 요한 계시록을 쓰시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순교하였어요. 근데 이분이 요한 계시록을 끝내면서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21절.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제일 마지막 선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래서 요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우리 성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환경은 점점 더 나빠지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요? 할 때 그 대답은 제가 간단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시각이 변합니다. 자,
보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때까지는 내가 이 세상을 볼 때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그냥 가까이 있는 주변만 본다고요. 그 내 자식이 보이고 돈 보이고 뭐 주변에 그걸 무슨 시각이라고 우리 말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우리가 그냥 우리 북한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더지? 그거 좀 다른 표현 없어요? 땅만 보고 다니는 동물, 곤충이 있죠? 그 곤충은 지금 뭐예요? 이 넓은 우주를 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다니면서 땅 보면서 뭘 찾아요? 먹을 것만 찾아요. 먹을 것. 딴 거 안 보죠? 그리고 지 옆에 지 새끼들 가족들만 쳐다본다. 그게 두더지 시각이에요. 예. 거기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무슨 시각이 될까요? 우리 아미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저는 병아리라고 해요. 우리 병아리들 있죠? 항상 생각하세요. 병아리들도 두더지보다는 훨씬 좀 멀리 보면서 다녀요. 멀리 보면서 다니지만 이놈의 병아리도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 주둥아리를 먹는 것만 찾아 먹는 것만. 그렇죠?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딴 거 안 보죠? 주변 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조금 눈 떠서 보지만 제 주변 우리 친척들까지 보는 거예요. 병아리. 그리고 고작게 그냥 내 주변 내 직장까지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먹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내 기분이 오락가락. 그런 사람 정말 전 세계 다 있을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렇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구원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자기도 항상 따라서 수준으로 병아리처럼 고루고루 다니다가 그냥 고작해야 우리 교회 수준 보이는. 자,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떤 수준이? 우리 아미 식구들 우리가 병아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우리가 참새라 그랬죠. 참새 시각이. 이 참새 시각은 뭐예요? 그래도 좀 날아다니면서 좀 보이는 고작해야 그저 보통 참새는 그저 보통 내만 다니잖아요. 훨씬 다른 지금 병아리보다 우리 개미보다 훨씬 낫죠. 그렇지만 참새도 날아다니는데 뭐예요?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목적이. 머리를 높이 들고 저 하늘을 쳐다보는 참새 봤어요? 우리 똑같아. 우리 인간들도 고작해. 그냥 그것만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딱 올라가면은 우리가 표현이 독수리 시각이다. 독수리 시각. 독수리도 이제 뭐 어린 독수리도 있고 성인 독수리도 있겠지만 어쨌든 독수리 시각. 독수리는 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시각이 특별한 시각이에요. 독수리는 저 꼭대기에 앉아 높은 저 공중에 있어도 저 밑에 조그만 개미가 막 하는 거에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저희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넓이 옆도 잘 보고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중간도 보고 큰 시각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독수리 시각을 가지기를. 그러니까 독수리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태풍이 불면 그냥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태풍을 그냥 저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태풍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차고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그리고는 조그만 아메바까지 조그만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도 무슨 문제 보면 그냥 쫙 올라가요. 그건 항상 자녀들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이거 해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그럴 때마다 딱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딱 맞게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맡길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너희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던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있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독수리 시각자예요.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조금이라도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단에 지금 섰어요. 이 독수리 시각을 딱 가지면은 어떤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탁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크게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감사가 내 앞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예. 내 자녀가 좀 말씀드렸는데 주님 무슨 뜻이 있군요. 주님 감사해요. 이런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강이 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예전에는 막 싸움했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저 사람 핸들하세요. 예수님이 막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용서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 너 변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기분 나쁜 사람이면 막 같이 덤볐는데 그러지 않고 딱 짱불어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버렸네. 이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지 않죠? 그러려면 내 시각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시각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저도 인생 살면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을 좀 바꿔보니까 점점 더 젊어져요. 신기하게. 예.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이만큼 중요해요. 시각의 변화를 가지면. 그리고 누가 봐도 네가 변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께 제가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시각을 변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답을 제가 깨달은 것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금 제목이 뭐냐면요. 시각을 변화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제목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노트에 꼭 적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것은 항상 묵상하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아바 공부를 하면서 아바 공부도 이제 끝난 다음에는 또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 아바 끝나면 연구반 이런 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 들어가면 더 자세히 공부하게 돼요.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요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예요. 천국이라는 하늘나라. 그런데 성경에는 마태복음에 주로 하늘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동의어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저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 이 세상이 7,000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세상이. 이건 항상 머릿속에 항상 묵상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저 세상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저 세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부터 쭉 기록이 돼가지고 여기 계시록 20장까지 여기 7,000년 이 세상 이야기. 그리고 저 세상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딱 보면은 처음 2장 여기 마지막 2장 그 2장만 저 세상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이 세상 이야기예요. 이 세상.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다 이렇게 두고 계세요.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여기 지금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요동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요정도 이렇게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이 세상 거의 끝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뭐냐 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는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바 공부하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하나님 나라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항상 이거 묵상을 하세요. 삶에 어려울 때마다 이거는 묵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가 구성되려면 첫째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되죠? 예. 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있어야 돼.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영토가 있어요. 영토. 항상 이 세 부분을 묵상을 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군가요? 왕은 누군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왜 예수님이? 왜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왜 예수님이에요? 이거 우리 해결해야 돼. 해결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한 번 더 적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 적으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삼위일체론을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 실제로 행동화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은 그냥 계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수행하시는 하나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 개념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창조하실 때도 예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계획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똑같이 이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예수 하나님 보고 인간으로 내려가서 인간 구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자 하나님이 구원 주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33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직접 운영하시는 왕은 누구겠어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이 왕권을 성부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여 성경 구절은 꼭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5절. 이 두 성경 구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얘들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주셨단다. 그러신 거예요. 성경 구절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5절이에요. 이 두 성경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와 성령님이 이 모든 통치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우리가 더 그걸 좀 보면 나와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여러분들과 나의 자녀들까지도 다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존경하고 이분에게 항상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님, 예수님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근데 막연히 하나님 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그리고 이분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 왜요? 이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저세상, 이 세상, 저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지만 또 관리까지 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까지도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도 걸음걸이도 예수님이 다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예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여기다 불러앉히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너 이쁘구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공생의 동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떻게 꼭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실 때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어떤 종교를 가진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유대교를 가진 분들이었어요. 이 유대교는 뭔가? 유대교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유대교는. 그렇기 때문에 12 제자들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또 베드로나 다 그런 사상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걸 뜻하시고 또는 아버지와 나와 동등하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간으로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요한복음 5장 18절에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와 높이도 같고 위치도 같고 능력도 같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구약의 아버지와 이 갈릴리 출신 30세 된 인간 예수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분들도 고민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단다. 나를 보면은 아버지를 본 거나 같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에요? 1장 18절이에요. 똑같이 요한복음 6장 46절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단다. 우리 피조물들은 아버지를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도 아버지는 보지 못해요. 이분의 영광체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꼭 예수님만 볼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빌립이 유대교 출신이에요. 빌립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아버지 볼 수 없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그거 다 적어놓으세요. 귀로만 듣고 있지 마시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에 그러니까 제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3개를 찍어드렸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6장 46절 14장 7절에서 9절 이 3구절은 항상 외우고 계세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꼭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해요. 네, 이쁘게 노니까 예수님은 다 알아요. 너 이쁘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구나.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백성. 근데 신기한 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 7,000년 동안에 이 백성을요. 2 종류의 백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2 종류의 백성.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셨어요. 7,000년 동안. 두 번째는 사탄의 자녀들도 만들었어요. 사탄의 자녀들. 신기하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성경 어디에 나갔더니 이거 다 이런 걸 성경 구절 이거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요한 1서 3장 10절에 요한이 받은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 사랑하는 귀에 아주 정말 제자 안에 요한이 뭐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있다. 제가 기침을 해서 미안해요.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 1서 3장 10절. 저도 몰라요. 저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거 외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외우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이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도 2가지 있어요. 꼭 이거 2가지 외우셔야 돼요. 저는 다 외운 거예요. 이거 외우니까 예수님이 외우니까 나를 이뻐하겠어요? 안 이뻐하겠어요? 이뻐하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받으려면 이거 외우셔야 돼. 안 외우고는 뭘 예수님 나 복 주세요? 안 주세요. 외우셔야 돼. 처음에 뭐예요? 숫자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항상 외울 게 뭐냐면 우리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성경 구절 하나 또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숫자가 아주 적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이 세상의 인구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이 디자인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수석에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소수가 이 세상 7,000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 다수들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미움당하고 핍박받게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도록 디자인했어요. 임금 왕들도 성공한 사업가들도 또 유명한 학자들도 뭐 돈, 권력, 재물 그 다음에 뭐 세상 거를 다 좋은 걸 가지도록 그게 사탄의 자녀들이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자녀들이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느냐? 요 아담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요때까지 이 6,000년에 이 6,000년 동안은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우리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핍박받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뭐 애굽 왕들, 아수르 왕들, 바벨론 왕들, 페르시아 왕들 뭐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쭐을 내는 이야기가 구약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신약 이야기를 보세요. 12 제자들, 바울 팀들 하나같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 쫓겨다니고 핍박받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디자인이. 오늘날 보세요. 지금 우리 NK들도 이쪽에 우리 남쪽에 있는 SK들도 일본이나 중국이나 저 중동에 가보세요. 아프리카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다 저쪽 구석에 몰려가지고 핍박받으면서 다 살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 6,000년 동안. 그래서 6,000년 동안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슨 권을 줬어요? 이 세상 왕을 권을 줬어요.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나한테 말하세요. 이 세상 왕 12장 31절.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탄은 이 세상 왕이다. 자, 그러다가 언제까지요? 6,000년 기간까지. 그리고는 6,000년이 끝나면서 이제 1,000년 건국이 이제 생겨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노릇한 때가 이때부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왕 노릇하느냐? 들림받아서요, 신부된 사람인데, 예수께 들림받아서 우리 신부된 사람들이 천년왕 시대로 내려와서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천신지에서도 왕 노릇한다고 했어요. 들림받은 신부들이. 자, 다시 제가 봐요. 이
하나님 나라 특히 7천년 여기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다고 그랬죠.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백성은 누구예요? 몇 종류의? 두 종류의 백성들이 있어요. 됐어요? 그런데 누가 더 많아요? 사탄의 자녀가 훨씬 많아요. 성경 어디에요? 빨리 노트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누가 더 세요? 사탄의 자녀. 돈도 더 많고 권력도 더 많고 모든 걸 다 많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창조 목적 학교라고 이야기. 이 7천년. 우리는 훈련받으러 잠깐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바울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내려온 잠깐 나그네들인데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존재들이. 성경 구절 어디에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고 빌립보서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대화할 때 꼭 찾아내세요. 나 이거 안 줘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에 보면 나와요. 우리는 어디 출신이다?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 세상에 던져진 자들이다. 우리가 몇 년 동안 도착해야 100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성경 구절 이게 이제 나중에 테이블에서 셀 리더들이 꼭 드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요한복음 15장과 17장에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쉽게 하나 드리니까 다 까먹었어요.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해보면은 나의 그 시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각이 변하면은 아까 봤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이 참새 시각 됐다가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이 독수리 시각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뺏겨서 그것 때문에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려요. 왜요? 예수님이 전능자시고 이분이 모든 나의 문제를 관리하시는 분이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나는 푹 떠서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나에게 던져버려라. 우리 그 연습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영토가 있어요. 영토. 세 번째, 우리 항상 공부하잖아요. 영토는 두 종류의 영토가 있어요. 첫 번째 영토는 뭐냐면 공간적인 영토, 공간적.
우리 공간적 영토 우리 아바 공부에서 항상 공부하잖아요. 이 보면 이제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우리 공부했죠. 네. 이 3층 천이 뭐예요? 이게 이제 낙원이죠. 2층 천은 이게 뭐예요? 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중 그러죠. 여기가 이제 지구고 그래요. 지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3층 천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더 이제 보면은 항상 보자 이렇게 이렇게 걷는 거예요. 3층 천, 2층 천, 1층 천, 여기 이제 우리 지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세한 것은 공부하시면 돼요. 이렇게 공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또 이 시간적인 직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적은 거예요. 이렇게 직선적.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제 7,000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7,000년 여기를 1,000년씩 한번 잘라볼까요? 간단하게. 자,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이걸 한눈으로 우리가 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아담 타락이죠. 아담 타락을 주전 몇 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전 4,000년이에요. 아담 타락은 주전 4,000년. 공부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부하세요. 주전 3,000년은 누구예요? 여기 이제 노아죠. 그 다음에 주전 2,000년은 아브라함. 주전 1,000년은 누구예요? 다윗. 예수님을 주전 4년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54년에 동서교회 분리 이렇게 그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그리고 이제 심판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항상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7,000년이에요. 여기 보면 구약이 4,000년, 그 다음에 2,000년은 이걸 교회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000년 왕국이 있어요. 그래서 7,000년입니다. 7,000년. 근데 항상 성경에서 모세하고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죠.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걸 뭘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이 1,000년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천년이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라는 거예요. 모세와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 딱 보면은 이 아담과 노아가 이게 하루고, 노아와 아브라함이 이틀이 되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이 3일이 되고, 다윗에서 예수님이 4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계의 분리가 5일이 되고, 예수님 재림이 6일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7일이 돼요. 이걸 우리가 학교로 생각하면, 학교 구조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유치원이라고 그랬어요. 유치원. 두 번째는 뭐예요? 초등학교예요. 세 번째는 중등학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급 대학이에요. 중등 다음에 고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급 대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년제 대학이고, 이게는 대학원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해요. 이 세상 7,000년 학교 시스템. 지금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아요. 곧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들림 받으면은 이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들림 받으면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는 사람, 그리고 신천신지에서도 왕노릇하고, 이제 아까 봤지만 요때까지 6,000년 동안은 사탄의 지배하는 사회지만, 이제 나머지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사회. 다시 말하면 모든 대통령, 수상, 정부의 고관들, 부자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부터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첫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는요. 이게 정리가 되면 나의 생각이 자꾸 변하게 돼요. 나는 이 세상에 잠깐 내려온 학생으로서 나그네고 학생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깡패들이 까부는 세상이구나. 못된 놈들이 까부는 세상이구나. 우리는 그놈들 밑에서 고생을 하는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그 고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냥 우리 지금 북한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저 고생하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아니에요. 다 옆에 같이 계신 거예요. 제 지금 말하는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불림을 받으신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크신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희들 왜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를 데려왔는지 아느냐? 그걸 깨닫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줘놓으면 안 돼. 그러면 딴짓하게 돼 있어.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놀러다녔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우 벌고 겨우 먹고 살게끔만 해주세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봤지만 지금 은행에 돈이 좀 있어요? 없죠? 다 어디든 날아가 버렸어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또 몸도 좀 아프게 하세요. 몸이 건강하면은 또 까부르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 주세요. 그 사도 바울도 항상 병을 달고 다녔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지금 있는 그 병, 너 필요하다. 그냥 달고 다녀라. 그러니까 우리는 병도 달고 다니셔야 돼요. 왜요? 물론 이 세상에 지금 잠깐 학생으로 방문한 방문자들. 이 그림 보세요. 아침 제 말씀이 여기서 끝낸다고 해요. 더 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가지고 테이블에서 같이 좀 나누세요.